오늘은 하노이 회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사랑으로 만드신 만물을 돌보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물질 세계, 국가들의 일, 사람의 운명, 사람의 성공과 실패, 성도들의 보호,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있었던 그 중요한 결정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한 반전 드라마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대적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인 하만,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아주 그 강력한 증오심, 그것을 이제 유대인 대살육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모든 일들이 이제 이 수산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거기에 특별히 수산궁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수산궁, 그래서 수산궁 전투의 역전 드라마가 에스더서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한날 대살육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그날 도륙을 하게 된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네, 이처럼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아주 한국의 애국자들에게, 애국 보수 세력에 큰 승리를 안겨준 이 하노이 회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었다고 하는 일입니다. 자, 이 하노이 회담을 역사적으로 먼저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싱가포르 회담 이전에 1차 회담과 하노이 회담, 2차 회담의 뚜렷한 차이점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본물처럼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안에서. 그렇지만은 이 하노이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차 회담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일하셨는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아주 많은 경우에 사건과 그리고 사람들을 쓰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결정을 바꾸게 했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여론입니다. 미국의 여론, 미국의 언론 아주 강력히 비판하고 견제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 의회가 강력히 비판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했습니다. 작년에는 국방수권법을 제정해서 미군 숫자를 22,000명, 주한미군 숫자를 2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고 이번 해에는 그보다 더 강한 법을 또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권한을 제한하는, 견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의회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펠로시 의원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 북한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 해제다. 이런 것이 의회 의원들의 마음에 팽배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죠. 세 번째, 미국의 전문가 집단이 비판하고 강력히 견제를 했습니다. 여긴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CPAC, 그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라고 하는 그 특별한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에서 이번엔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한국 문제를 놓고 지금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대회에서 한 그 세션이 우리 한국을 위해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그 비판 견제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1일 있었던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토론회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에서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2일에 워싱턴 DC의 The National Press Club에서 Save Korea Foundation 세미나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한 정책에 대해서 이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목소리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보조하는 참모들이 또 견제를 했습니다. 이 국방장관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또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멤버가 사임하는 그 지경까지 가면서 참모들이 대통령을 견제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1월 29일 날 댄 코츠 미국의 정보수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사실상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생산을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했는데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하면서 견제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CIA 국장도 견제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이고 이것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딴청을 피우는데 여기에 지금 정보 수장들이 그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이야기가 맞죠. 이번 하노이 회담이 이걸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 해군 정보국장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1년 전의 위협은 지금 그대로 있다. 다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가 되는, 견제가 되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순진한 정보 책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알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북한은 아주 잘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참모들과 서로 어긋나는 그런 그 의견. 그리고 계속 참모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직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보 책임자들은 최상이다. 우리는 그들에 동조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견제입니다. 민주당 하원정보위원회 위원장 아담 쉬프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당신은 세계 최고의 정보 책임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말해야만 하는 것을 들어라. 그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견제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도 한 2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 3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나 핵무기 생산 능력의 전부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견제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다. 네. 그뿐 아니라 로버트 에브람스 주한 미군 사령관도 역시 북한의 군사 태세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북한이 지난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도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모든 참모들이 다 한결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견제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보좌관 존 볼튼,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아주 현명한 조언과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를 또 하나님께서 그 백악관에 두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에 대해서 속기 쉬울 경험이 없으니까, 네, 이런 아주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섭리하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이 하노이 회담 전에 정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북한에 그리고 중국의 순회들이 있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가깝게 이제 협조를 하면서 이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또 오른쪽에는 우리 태극기, 우리 애국 세력 보수 우파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고, 미국과 의회가 우리 보수 우파와 함께 가지만 뭔가 대통령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왼쪽은 그대로입니다. 남북한 그리고 중국 순회들은 다 함께 붙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지금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과 의회가 다 하나가 돼서 우리 한국 보수 세력과 함께 이렇게 지금 대우를 짓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바르게,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할 그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이번 뉴욕 타임스가 하노이 회담을 평가한 것은 트럼프는 걸어 나감으로써 협상 결렬을 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밟아버렸다, 네, 이렇게 이 회담 결렬이 승리였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문재인이 북한 주장을 지지했다, 문재인이 북한 편을 들었다, 네, 이렇게 트럼프와 달라진 모습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그렇게 결렬되고 난 이후에도 제재를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금강산 관광, 또 이 개성공단 재개하고 남북철도 이런 거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블룸버그에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북한 편을 드는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이 트럼프 행정부와 갈라섰다, 네,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히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정치 지형도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노이 회담은 김정은과 문재인의 평화 사기 쇼의 시작의 종말입니다.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이 김정은과 문재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네, 이번에 정말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주 일보 직전에 이번에 반전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 평화 사기 쇼가 처음으로 벽에 부딪혔고, 그 평화 사기 쇼가 이제는 폭로가 되고, 네, 이제는 이들이 수세에 몰리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5가지의 그런 이 비판 견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노이 회담을 한반도의 엘 알러메인 전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엘 알러메인 전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1942년 10월 23일에서 11월 11일까지 약 3주 동안 이 카이로에서 서쪽으로 240km 떨어진 엘 알러메인에서 영국군과 영연방군 그리고 독일군과 이태리군 이 둘 사이에 벌어진 큰 전투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약 20만 명 그리고 그 독일 이태리에서는 약 12만 명 대군이 격돌을 한 그런 전투가 이 엘 알러메인 전투입니다. 탱크가 영국에는 영국 연방 쪽에는 1029대 그리고 저쪽은 547대, 비행기가 영국 쪽에는 750대 그리고 저쪽 독일 쪽에는 900대 이렇게 아주 큰 격돌을 벌였는데 여기서 영국 연방군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들이 이제 튀니지아로 쫓겨간 처음으로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이 대승을 거둔 그런 전투가 됩니다. 아주 연합군의 사기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노이 회담이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엘 알러메인 한반도의 엘 알러메인 전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칠 수상은 이 엘 알러메인 전투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전투는 끝이 아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작조차도 아니다. 종말이 시작됐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10중 8구 이것은 시작의 종말일 것이다. 그동안 평화 사기 쇼를 계속해 왔는데 그 시작의 그 종말 이것을 말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노이 회담, 한반도의 엘 알러메인 전투다. 이것은 그들의 평화 사기 쇼의 시작의 종말이다. 이렇게 제가 평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의 이 성공과 실패, 죽음과 삶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기 그들은 요셉의 여기 밑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의 요셉의 그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왔을 때 요셉을 증오하고 그래서 이 동생 요셉이지만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놔두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거기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혹은 짐승이 와서 잡아먹거나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제 자기들 음식 먹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때 눈을 들어 보니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가 형들 가운데 있다가 동생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저기 약대 타고 가는 대상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지금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고난을 겪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수상이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여기에 지금 형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그냥 갔으면 요셉은 죽었을 텐데 여기에 지금 그 음식을 아직 다 먹지 못한 상황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그 대상들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되고 요셉은 팔려서 가게 되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 24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도시로 갑니다. 리브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곧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낙타를 여기 종이 가져온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저녁 때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거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네, 아주 여기에 이 종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내 약대에게도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다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 사람이 신부감이라. 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처럼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여기 이삭의 신부감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소생이라. 네. 이렇게 딱 간 그 시간에 딱 이 리브가가 나와서 만나게 되어서 또 이 모든 일들이 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서 여기에 지금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 독자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런 모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건들이지만 그런 것도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노이 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동안에 한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한 8개월 동안 그런 모든 일들, 뭐 국민들, 여론, 언론, 그리고 의회,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또 참모들, 그리고 또 뭐 존 볼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다.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노이 회담이 마쳤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지금 갈 것입니까? 첫째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 존 볼튼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 Face the Nation이라고 하는 그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볼튼의 말입니다. 미국은 지난 1차 미북 정상회담 때부터 싱가포르 회담 때부터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다는 거죠. 경제발전이라는 상응 조치를 제공한다고 제안했지만 이것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네, 북한은 결코 핵 폐기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은 노후된 오래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일부가 포함된 영변 핵시설, 그러니까 뭐 고철 덩어리, 그거와 관련된 매우 제한된 양보였다. 핵 폐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네, 이렇게 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은 대북 제재의 상당 부분의 완화를 원했다. 네, 뭐 핵 폐기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경제 제재 푸는 것만 그렇게 고철덩어리 하나 넘겨주고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 폐기를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최후 수단으로 여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마지못해 할 수 없을 때 전쟁하지 전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할 것입니다. 네, 그 미국 우선주의, 그걸 이번 하노이 회담도 그렇게 이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결정이 된 겁니다. 뭐 한국을 위해 결정한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 결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존 볼튼이 말합니다. 이 회담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노이 회담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대통령으로 정의되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네. 네, 이처럼 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다. 네,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하노이 회담은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노이 회담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계속 압박과 협상을 병행할 것입니다. 존 볼튼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낙관하고 있고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계속 대화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네.
경제 제재를 지속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또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다. 협상과 그리고 제재를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하노이 회담 이후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협상 전략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나 또 그 이후에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한 얘기가 그거죠. 나는 우리 이 주한미군을 우리 미국으로 부르기를 원한다. 철수하기를 원한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또 그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 문제를 우리가 우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그 하노이 회담 마치고 난 다음에 곧 미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키 리졸브 독수리 두 가지 중요한 훈련, 30년 동안 했던 이 훈련을 폐지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 상원과 갈등이 지금 있습니다. 네, 미 상원에서는 폐지하지 말라. 네, 전쟁 억제력을 위해서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되고 또 이런 전쟁 비용이 들지만은 이 훈련 비용이 들지만 이것은 전쟁에서 치르는 이 피해값 그것 다 값이 여기 계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폐지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나 혹은 다른 이런 방법으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하나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지금 그 지중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큰 풍랑에 뭐 거의 다 빠져 죽게 됐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와 네 이 배에 속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게 준다. 다 살려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선원들이 있어야 우리가 구출을 받는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수단을 쓰시는데 여기에 선원들이 바로 그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을 중시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대동단결해서 총선을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지금 없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남북 연방제로 가서 결국 적화 통일로 향하게 됩니다. 총선 승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 나머지들은 다 그 하위에 있는 목표들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동단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이것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명언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보수파가 지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계속 항의해야 됩니다. 이런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고 저항하고 이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의미가 없죠. 오히려 반대해야 할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교회들이 깨어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회주의 길로 또 남북 연방제 그리고 적화 통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저항하고 막아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아직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항의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여긴 지금 밴쿠버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6차 했지만 이제 곧 7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또 우리가 가지면서 이 일을 본국과 함께 이 태극기 운동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언론에 알려서 우리와 함께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계속 알려야 됩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네, 계속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없으면 다른 모든 일들이 우리 모든 하는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가서 2장 19절에 보면은 초경에 일어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아주 마음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물 쏟듯 쏟아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기절을 한, 배가 고파서 혼절을 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또한 북한 동포의 자유까지, 자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어떤 그 일시적인 승리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선교헌금과 재정헌금으로 함께 이 방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동영상 위에 클릭도 하시고 또 밑에 후원을 클릭하셔서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들은 14482 72가 에비뉴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보수 시민시국 좌담회가 또 곧 이어서 열리게 됩니다. 오는 주일에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